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우리는 아직도 이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위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아가서 7장은 크게 아가서 전체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아가서 7장 자체도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왜 제가 7장부터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스토리 라인을 다 이해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아가서 강의는 사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한 구절도 빠짐없이 제가 다 읽었어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한 구절도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7장 1절에서 5절인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7장 6절에서 9절인데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예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7장 10절에서 13절인데 술람미 여인이 적극적으로 자기 남편 솔로몬을 사랑으로 초청하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가장 성숙된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7장 초반부를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그러니까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넙덕자리는 둥그러서 숙명공의 손이 만든 구슬겜이 같구나. 여기서 귀한 자에 따라 이랬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를 향해서 그 술람미에게 한 특정한 성도에게 말하자면은 귀한 자에 따라 이야기했어요. 왜 귀합니까? 원래는 평민인데 출신 성분으로 봤을 때는 평민이기 때문에 왕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귀한 자의 딸이 됐을까요? 그것은 술람미가 솔로몬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 속한 자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이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림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여기서 이제 Your eyes like the pools in Heshbon by the gate of Beth Rabbim,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게이트에 있는 바드람림 문 곁에 있는 연못과 같이 아름답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이렇게 매력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니고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찌됐든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면은 압살롬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기가 막히게 잘생겼고 흠집 하나 없이 잘생겼다는 겁니다. 가수 김종국의 노래 중에서 사랑스러워라는 그 노래의 가사의 일부에 보면은 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이런 가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만큼 아름답다는 것을 칭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이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도 질세라,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솔로몬이 술람미를 칭찬합니다. 6절 말씀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일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미를 칭찬하는데 9절 말씀을 사실은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하고 나서 그 뒷부분은요 술람미가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 절이긴 한데 이게 앞구절은 솔로몬이었고 뒷구절은 그게 대해서 술람미가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NASB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Flowing gently through the lips of those who fall asleep. 그러니까 자는 자의 입술에 아주 부드럽게 흘러내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은 causing the lips of those that are asleep to speak. 그러니까 잠든 자의 입술로 마야금 말을 하게 한다 이렇게 또 킹 제임스 버전은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 번역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성령에 취한다는 표현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을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0절에서 13절에는 술람미가 남편 솔로몬을 사랑으로 초청하는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가 확실하게 이제 솔로몬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짝사랑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짝사랑도 한계가 있지. 계속 짝사랑을 하다가 계속해서 안 되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계속 쫓아다니면 스토커가 되잖아요. 네.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도 나를 사랑하니까 스토커가 안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11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일숙하자. 이제 사랑을 꼭 피우자는 것이고 12절 말씀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요즘도 역시 석류는 여성에게 좋은 열매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도 나오고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가자 하면 포도원으로 가자 했어요. 네. 그것도 새벽에 뭐 할 일이 없나 싶은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포도원 동산에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사랑을 꼭 피워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서로가 똑같은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포도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내가 나의 사랑을 솔로몬 당신에게 주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러 오는 것 이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자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건데 그 매개체는 바로 포도원에 있어요. 교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누가? 술람미라는 성도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붙여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은 하나의 그룹이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밖에 없는 술람미라는 성도 한 명이 지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합한채는 고구마과에 속하고 최음제나 불임치료제로 쓰입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거라서 성경에 한두 번 등장하는데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 모든 묵은 것과 새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했듯이 성도의 열매예요.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내 열매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발하세요. 네. 분발하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열매 맺는 존재로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지. 이건 거룩한 욕심이잖아요. 분발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5년 10년 됐는데 항상 제자리. 물론 이제 숫자만이 다 돼서는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Numbers don't lie. 그러니까 5년 돼도 똑같고 10년 돼도 똑같고 20년 돼도 똑같으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도 목사직을 내려놔야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8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아가서의 마지막 장인 제8장은 세 부분으로 또 나눠져요. 쉽게 말하면 첫째 부분은 이제 7장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사실 솔로몬과 항상 가까이에 있으면서 사랑하고 싶다는 술람미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이제 7장 마지막이 술람미의 이야기였잖아요. 연결되어서 그런 자기의 사랑의 열정을 보여주고 이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8장 5절에서 7절은 두 번째 부분으로서 아가사의 결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의 본질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8장 8절에서 14절은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끝이 나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상하면서 끝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7장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좀 더 솔로몬과 함께 가까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열정을 술람미가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1절에서 4절 계속되는데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솔로몬 당신이 나의 오빠였다면 차라리 좋겠다. 실제로는 오빠였다면 아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유로웠다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다른 사람이 어색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껏 애정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날에도 베두인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같은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남자 형제들이나 남자 사촌들만이 공중 앞에서 여자 형제에게 입을 맞출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풍습이고 그때 유대 당시의 그 풍습에도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남매지간에는 길거리에서 뽀뽀를 하는 일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알려졌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애정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간곡한 사랑을 구걸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것도 상당히 해석이 약간 분분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이끌어 그러니까 솔로몬을 술람미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자가 술람미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집에 드리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어머니의 집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해석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아가서 전체를 읽어보니까 이 어머니의 집의 의미도 상당 부분 교회의 의미가 있어요. 교회. 사실은 성도가 생산되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집이 교회입니다. 극단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래서 교회에 드리고 거기에서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I would lead you and bring you into the house of my mother. 나의 어머니 집에 당신을 끌어들여서 who used to instruct me. 나를 사실 가르치는 그곳에 그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너에게서 이렇게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교회와 어머니의 집을 제가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교훈이 교회의 교훈과 동일시 된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여기 자꾸 강조를 하십니까? 교회를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끌고 갈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가 잘못을 했으면 1대1로 이야기하고 안 되면 증인 있으면 두세 명이 가서 이렇게 해도 당신이 회개 안 하랍니까? 그럼 회개하면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회개 안 하면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교회까지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말도 안 듣는다. 이 교회 없으면 내가 교회 없나?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불쌍히 여기라고 안 하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어요. Let him be to you as a Gentile and tax collector. 할 때까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으면? 교회까지 갔으면. 교회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권위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하라는 거예요. Whatever you bind on earth. 그래서 이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Whatever you bind on earth shall have been bound in heaven. 이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너희가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whatever you bind on earth, 네가 매는 것은 shall have been bound in heaven.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순서가 여기서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whatever you loose on earth shall have been loosed in heaven. 여기서 풀어진 역사가 나타나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너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천국에서의 운명이 여기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심보입니다. 심보. 네. 그 사람은 책망받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라는 거예요. 이 아가서야말로 교회로는 가장 극찬하는 성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술람미의 결정에 3절로 이어집니다. 8장 3절.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성령에 취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사오니 심도 너무 취하다 보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해서 여기에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제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수년 전에 어느 성도님이 집을 좋은 데 샀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닌데, 농장도 있고 그렇게 깨끗한 집도 아니고 오래된 집인데 좋은 집을 샀어요. 거기서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평생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지나가면서 제가 약간 귀를 넣으시면서요, 물론 오래 살고 싶죠. 좋은 집에 자기가 만족한다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둔 성도님들 깨셔야 돼요. 이게 지나가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그냥 지나갑니다.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해야 되지만 성도들이여,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술람이 나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너에게 부탁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유영선과 커넥션이라는 꿈꾸는 시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에 보면 아침 햇살 창에 비춰도 그대여 눈 뜨지 말아요. 그대의 숨결 속에 이대로 잠들고 싶어. 창문 흔들리는 바람에 그대여 눈 뜨지 말아요. 잠 깨면 우리 서로 떠나야만 하는데, 사랑해 사랑해 눈물이 나도록 그대만을. 그러나 창밖엔 벌써 아침이. 이렇게 아쉽다는 것을 사람들이 표현하잖아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너무 좋은데 다른 거에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게 성령에 침취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잊고 낭만을 잃어버린다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어른이죠. 여기 미성년자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여기 미성년자 없으니까 제가 성경 구절 다 읽기도 했는데, 낭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통기차를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 새워서 모닥불 사이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사랑의 꽃을 피우던 그 낭만적인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기가 저에게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지 않겠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저도 전도사가 되기 전에는 교회 오빠였어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였는데 이제 딱 20살 되면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전도사가 딱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전도사님, 이게
20살에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불리는 것 자체가 어색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딱 들어가는데 전도사님이라니까 이제 교회 오빠는 더 이상 가버리고 20세 때 전도사 그리고 30대 목사가 되고 미국 인민의 삶을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시절의 낭만이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정말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어떤 조건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본질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8장 5절에서 7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그룹의 화자가 지난번에 이제 이 아가서의 메인 화자는 3명이라고 했는데, 3그룹이라고 했는데, 사실 한 그룹이 더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누군가 하면은,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도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5절에서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야기하는데,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친 들이라는 것은 환란입니다. 환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14만 4천인에 대한 인침이 있었어요. 인침이 있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3절에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게 성도들이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도 환난 당합니까? 성도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거예요. 정말 고난이 하나도 없다면 그분이 성도인지 아닌지 사실은 의심해 볼만 합니다. 의심해 볼만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면 여기 보면 어머니가 고생한 곳, 사과나무가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겠어요? 뭐겠어요? 어디겠어요? 어디겠습니까? 교회잖아요. 이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면 사과나무, 동산, 내 어머니의 집,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수고하고 애쓴 곳이 어딥니까? 교회가 수고하고 애쓴 곳에서 믿음이 탄생하는 것이고 술람미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냥 탄생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길거리 가면서 예수 믿으시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예수 믿고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의 66권을 다 암기됩니까? 아니잖아요.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교회의 수고로 말미암아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에서, 교회에서 내가 너를 일깨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awakening.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고 거기에서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오고 거듭남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은요 결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에 이어집니다. 술람미가 이제 고백을 하죠.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 당신은 나의 소유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6절 말씀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여기서 너는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비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번역상 너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나와 너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이라는 것은 인감 도장과 같이 소유권에 대한 확증이죠.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표현했는데요.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지만 그만큼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지금 푸틴이 러시아 증진 명령을 내려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러시아 주변 국가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가로 피난을 많이 갔어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징집을 피해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빨리 가려서 못 오게 하려는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도 보았어요. 왜 징집을 피해서 가느냐 하니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미친 짓. 그리고 어떤 러시아 여인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나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은 나의 자식이다. 나는 I don't care. 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 이걸 막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만큼 죽음이 무섭다는 걸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거기서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뭐 다른 아무런 의미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 안 죽을래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의 집권 명령에 반항하는 속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군대, 미국 군대 다 갔다 오는 군인 출신이었던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미국과 한국의 그 병력이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당사자가 비행기 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 둘째를 쳐놔서 그 부모들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요,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징집을 하지 않습니다. 3차 대전이 나면 몰라도. 3차 대전이 난다면 셀렉티브 서비스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등록되는 사람들 전부 다 부를 거예요. 미국 3차 대전이 나면 부를 수밖에 없어. 사람들 다 죽어나갑니다. 그때는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때의 미국의 당사자들과 부모들의 반응이 상당히 궁금하고,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한국에 일어난다면 어떤 반응이 올까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 전에 텍사스 우발디에서 경찰들이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 때문에 경찰들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바로 생명에 대한 사랑인데 그걸 저버리고 내 목숨을 더 중요하게 생기고 그 일을 집행하는 경찰들이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총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조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을 클로즈할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게 짧게 나왔었는데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현재 탈리반의 움직임이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미국이 빠져나가면 탈리반이 삼켜버리지 않겠느냐고, 그 염려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조 바이든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염려할 것 없다. 최강의 부대가 훈련을 시켰고 최승력으로 무장이 되었다. 그래서 I don't want to worry about that.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떠나려고 할 때에 탈리반이 맹공을 해왔고 미국은 그냥 가만히 두고 떠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군인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목숨 걸고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고 디펜딩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날 살려라 포기해버려요. 만약에 그 군인들이 최강의 경기를 가지고 목숨 걸고 우크라이나처럼 싸웠다면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대로 있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목숨이 더 귀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징집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심각한 얘기 해볼게요. 징집명령을 받았는데 내 자녀가 있어요. 이 전쟁에 반대해요. 이 전쟁은 미친 짓이에요.
법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국가가 법으로 불렀는데 그러면 나사리라 가는 사람은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만큼 목숨의 위협에서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말해서 또 질투는 수월과 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질투입니다. 질투. 그릇된 질투죠. 아름다운 질투도 있어요. 아, 내가 저분보다도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떤 경쟁적인, 선의의 경쟁적인 질투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저 사람이 빨리 제거돼야지 내가 올라가지. 질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내가 드렸는데, 아벨은 제사를 받고, 나의 제사는 안 받는 거야. 성질이 난 거예요. 질투가 나서 동생을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빨리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솔로몬의 청령 8장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느니 솔로몬과 술람미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의 한계에 죽음이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만 끝이 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의 한계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 부활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결국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술람미의 마음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사랑과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데 전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전도서 2장에 All was vanity and striving after wind.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자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완전히 모든 것을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후에 11절 말씀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All was vanity and striving after wind.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까지 똑같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1000명의 여자들도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의 청년기에 아가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기록에 보면 아직 1000명이 아니라 500명도 안 돼요. 저첩들이. 그리고 중년기에 잠언이 쓰여졌다. 그리고 노년기에 전도서가 쓰여졌어요. 이 모든 헛된 것에 대한 한탄과 더불어서 그가 황금 같은 잠언이 마지막에 나오는 사실은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보다도 아가서는 젊은 때 쓰여졌고 그렇게 알려지는 걸 본다면 아마도 그를 통해서 솔로몬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자가 술람미 오라비네들이 오빠들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이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초반부에 보면 오빠들의 미움을 사서 포도원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한 이 술람미였는데 이제 그것이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9절 말씀에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리라. 자기 동생을 위해서
베풀겠다는 것이고 나는 성벽이요 내 이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오라비들의 미움을 받아서 포도원지기를 하던 술람미가 포도동산과 목자들의 그 동산에서 만난 남자는 바로 솔로몬이었고 그 남자는 바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온 형제들이 지원자로 바뀝니다. 사실은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면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고 인생 역전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초반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이 아가서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은 완전한 사랑, perfect love라고 했는데요. 이 완전한 사랑은 사실은 그 아가서의 내용으로 본다면 첫 만남의 회상으로서 식어진 사랑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스토리라인인데요. 사랑의 정의는 술람미가 사실 내립니다. 솔로몬이 내린 것이 아니고 술람미가 내리기를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처음 만났을 때의 회상이 8장 11절에서 12절로 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포도원 전체들을 사실은 솔로몬이 다 사버렸는지도 몰라요. 스토리를 만들자면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값을 지불하는 내용이 나오고 11절 말씀에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그리고 마지막에 술람미가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빨리 나에게 오십시오 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듯한 부름을 하면서 이 아가서가 끝이 나요. 그래서 아가서 보면서 상당히 계시록이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첫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완전한 사랑을 이루라. 다시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 아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결혼식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결혼과 비유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가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술람미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성도 한 명을.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목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듬뿍 느끼면서 술람미처럼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 사랑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작을 다시 회송함으로써 마치 술람미가 그랬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나의 사랑이 아니고 나의 유한한 죽음에 끝이 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죽음 이유를 넘어서서 부활까지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며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